개혁주의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을 가졌고 또 어떤 사역에 집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은과 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은과 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하면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라 순복음 교회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된 개혁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주의입니다. 참된 개혁주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참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성경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면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잘못된 개혁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개혁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참된 능력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 교회가 가진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제3시, 제6시, 제9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교의 좋은 전통은 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에 구약시대에 내려오던 것이 폐지된 것은 제사법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던 그 제사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런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유대교의 그 좋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또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약시대의 것이라고 다 무시하지 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있는데 너무 신약적인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성경을
구속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억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궤변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뒤에 그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더러워진 물입니다. 아기는 놔두고 물만 버리면 되는데 아기까지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 틀린 걸 보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극단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분들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혹시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면 그날 하루는 기도 시간을 제대로 가지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갑자기 뜬 슈퍼스타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이룬 그런 성공적인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과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도 있었고 나태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나태해지지 않았고 기도 생활을 계속 열심히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부어진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로 결박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고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면 머리만 아프고 손과 발이 바빠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편해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먹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에서 나면서 먹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라는 말은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안전뱅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이 섞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미문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을 말합니다. 이 문은 높이가 23m였고 은과 금으로 입혀진 그런 황동으로 만든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를 메고 와서 매일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문 앞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올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았고 오직 성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목적으로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성전 앞까지 나오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가까이 나오더라도 문 앞에서만 어슬렁거리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뱅이를 매일 이렇게 데려오는 일은 쉽지 않을 일일 텐데 그 일을 날마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의 헌신적인 섬김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오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로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교회에 오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주는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진정한 친구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주변의 낙심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들이 많아져서 곳곳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는 직업정신을 발휘하여서 그에게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은 계속 반복해서 끈질기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처음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이 길을 지나고 있었고 오늘도 오전에 2번, 오전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거지도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만났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겐 영적인 관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얻을 영적인 선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물질적인 도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은 교회를 보아도 영적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도 전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관심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먼저 보고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해도 전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주목하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여 볼 때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쳐다봐도 영적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찾아가 만나고 그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영혼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그들을 찾아가 만나줌으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가졌던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4절에서 8절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서는)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땐 세상적인 도움이나 얻기 위해서 쳐다보았을 뿐 영적인 은혜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때 그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쳐다보아도 참된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말은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소가 닭 쳐다보듯이 교회에는 두 배가 있다고 하죠. 오는가 배,
가는가 봐요. 이렇게 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주목하고 쳐다봤겠습니까? 지금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안전매기는 아마도 얼굴을 땅에 대고 손바닥만 내민 채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남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하지만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무슨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꺼내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큰 것을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쳐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은과 금을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해도 이 돈이 떨어지면 내일 다시 나와서 구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사업이 회복되기를, 몸에 병이 생기면 혹시 병이라도 고칠까, 아기가 안 생기면 아기가 생길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면 그들은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간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먼저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거지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인데 은과 금도 없으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 아마 신경질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겐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많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보여줘야 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능력은 형편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능력을 알았고 이 능력을 믿었고 실제로 이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헬라어의 뜻은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다음부터는 계속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겨우 한번 일어났다가 내일은 다시 주저앉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되었다고 해도 다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한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면 다시 그 병에서 매여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능력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런 기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지금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자기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런 편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도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모셨던 어떤 목사님은 절대 통성 기도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유럽 개혁주의 그런 교회에서 영향을 받으셨던 분인데 부목사님 한 분이 뭣도 모르고 이제 부임해서 뜨겁게 새벽기도 기도하면 저 강대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뒤통수한테 탁 때리면서 니만 기도하냐 이러시던 분입니다. 축복기도, 병낫기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6개월 남았다라고 성도를 받았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목양실로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어렵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 목사, 이제야 내가 통성으로 기도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니까 이제 내가 통성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이 안전매기를 주목하고 다가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이는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기적이 있니 없니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상한 심령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현대의술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그 질병을 만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속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한번 그 상황 해봐. 정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목자의 마음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을 그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민망히 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랑 함께 청소년 선교회뿔에서 함께 사역했던 황성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직도 청소년 선교회뿔에서 상임총무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경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중에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셨어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눈물 쏟으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 고쳐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몸에 퍼져있던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신 뒤에 이렇게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할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일어나서 불쌍히 여겨서 축복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신 것 같았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그런 기가 막힐 상황에서 건져주실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남이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고 밤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는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밤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7절 8절인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뒤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뭘 잡아 일으켰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고장나 있습니까? 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잡아 일으켰다고요? 손을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뭘 고치셨죠? 발을 고쳤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실력으로 되었다? 베드로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에게 무슨 신령한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베드로는 뭘 해야 됩니까? 발을 만지든지 발을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발을 붙잡고 밤샘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단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을 대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절대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마치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 사람을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그 사람에게 깊은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졌다고 말씀합니까? 곧 힘을 얻었다. 원문의 뜻은 거의 동시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처럼 모든 일이 곧바로 즉시 즉각 이루어집니다. 연약해져 있던 부분이 강해집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40년 넘게 고생해왔던 이 발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곧바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던 그 일도 하나님이 잠깐 일하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을 만났다면 그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이 말은 이 번역이 좀 성경이라서 좀 전장케 번역했는데 원문을 이제 살려서 번역하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렇습니다. 용수철 이렇게 통치면 턱 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올랐다는 것이, 이 솟아올랐다. 겨우 힘들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용수철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뛰어올랐다는 거죠. 이제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힘차게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걸을 수도 있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구걸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성전에 오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자유롭게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뱅이는 부정한 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남들처럼 자유롭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는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걸을 하기 위해 찾아온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가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다니던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앞 그 자리, 거기가 길목이고 거기에 앉아야 대목을 잡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가 중요했고요. 데려다 줄 사람이 중요했고요.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인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성전 앞 좋은 길목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데려다 줄 친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걷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날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편없이 무너진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걷더니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며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9절 10절인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안전뱅이가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모습은 걷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걷는 모습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걸을 수 없던 영혼이 이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보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도무지 찬송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씀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놀라움과 공포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경악하는 그 수준으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 세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날 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전도의 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놀랄 만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고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원인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만남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평생을 구걸하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남으로 세상이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줄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의 능력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교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